어제에 이어서 이제 룻기 두 번째 2장을 함께 공부하시겠는데요. 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1장 우리 엘리멜렉 가정에 닥친 그러한 어려움, 남자는 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여인들이 남아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깁보르 하일입니다. 깁보르 하일. 우리 함께 룻기 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자, 이렇게 시작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보아스. 유력한 자라고 했는데 이 유력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유력한 자 보아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단히 명망이 있다, 또는 무슨 정치인이다, 명문가다, 이런 뜻입니까? 자, 이 유력한 자가 바로 깁보르 하일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시면은 아까 살짝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 아시는 대로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는데 깁보르 하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깁보르 하일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 명칭,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마음에 장군 그러면 어느 장군이 제일 생각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시죠? 요 그림은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 평양성을 탈환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병풍으로 남아 있는 건데, 이 장군하면은 이제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올해가 이제 미국 독립 몇 주년이죠? 250주년. 1776년부터 2026년을 계산해 보시면은 25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해입니다. 1976년에 제가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저희 집이 이제 동부 이천동 그 용산 미팔군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날 하루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못 들어가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다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참 재미있는 그런 게임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이죠. 서울 속에 이제 미국이니까 그런 기억이 이제 납니다. 올해는 250주년. 그래서 워싱턴에서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조선이 개국을 몇 년도에 현재 기억나십니까? 제가 역사물을 좋아해갖고 1392년에 했어요. 그 태조 이성계가 1392년.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라 조선 개국의 20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1592년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 그 외가 맨 처음에 그 부산에 이제 들어간 것이 4월 13일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이제 음력이겠죠. 양력을 계산하면은 5월 한 23일, 24일 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동네 전투, 부산진 전투 4월 14일 시작해서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한양을 5월 2일에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KTX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거의 마라톤 하는 수준으로 그냥 치고 올라간 거예요. 자, 임진왜란을 극복한 그 요인이 두 가지가 있대요. 임진왜란은 조선이 이겼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졌다고 볼 수도 없고, 좀 이상하게 끝났는데, 하여튼,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복을 하게 되었는데, 그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은 제가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대답을 잘 하셨던데.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선조의 신의 한 수가 있는데 선조의 몽진이었습니다. 이 몽진이라는 말은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임금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가는데 임금이 도망갔다 그러면 좀 채신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몽진, 먼지를 뒤집어 쓰셨다. 일본 사람들의 그 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성주가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할복 자살을 하든 이렇게 되는 거지. 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선조를 붙잡고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장기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아시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의주로 쭉 갔는데 한 2달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그 해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물론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고 그냥 영웅이 아니잖아요. 성웅, 여기다 홀리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장군 하면은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냥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광화문 내거리에 그 가로수가 중앙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라졌습니다. 가보니까 광장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순신 장군 동상 뒤편에 세종대왕 좌상이 있더라고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자, 이순신의 전법을 보면은 학익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학익진이라는 말은 학의 날개를 편 그러한 진법이에요. 그게 학익진인데 마치 학이 날개를 편 듯 치는 진인데 적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래서 집중 포화를 내려서 그래서 이제 적을 선명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한산도 대첩이 이게 학익진 오른쪽에 보시면은 진이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에워싸는 거예요. 이제 적선이 이렇게 오면은 에워싸서 이제 한포 사격을 하는 것이고 그 조선의 수군은 그 밑에서 이렇게 그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되는 것인데 이순신 장군은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전쟁의 신이에요. 별명이 23전 23승. 전쟁을 했다 그러면 다 이깁니다. 근데 물론 그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딱 봐서 이길 만한 전쟁에만 나가서 이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마도에서 일본 배가 온다, 거기 가서 막아라 그러면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조가 가서 공격하라 그래도 그 말을 안 들어요. 딱 보고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잡혀가죠. 왕의 어명을 거역했다. 그래서 이제 백의종군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장군 하면은 이순신이 탁 떠오르듯이 이 원어로 유력한 자, 깃보르 하일 그러면은 용사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겁니다. 마치 장군과 같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깃보르 하일 그러면은 대단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유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약해요. 이게 그냥 유력한 자, 힘이 세다는 거야, 돈이 많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탁 들으면은 깃보르 하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보아스가 기뻐로 하일이란 말이에요. 보아스의 낱말 뜻을 보면은 이게 알 수 없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그게 quickness, 신속하다, 그런 그 어원에서 나온 말이 이제 보아스인데요. 또 다른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in him his strength, 그 사람 안에 이 strength, 강함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trength, mighty, 힘세다, 강하다,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엘 사상 배우실 때 나오는데 이제 고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보아스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떠한 곳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생각나십니까? 보아스 하면은 생각날 듯 안 날 듯 하시죠? 솔로몬 성전 낭실 앞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하나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자, 우편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죠. 이것은 똑바로 서다, 세우심 이런 뜻이고요. 솔로몬 성전 낭실에 있는 그 두 기둥. 그 다음에 좌편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살펴보았듯이 강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서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7장 15절 그리고 역대하 3장 17절 이런 데 쭉 나오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면서도 두 기둥을 그렇게 낭실 앞에 세운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힘과 능력으로 똑바로 세우신 성전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똑같습니다. 단어가 영어로 보에즈 그리고 그 보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역대하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굳건히 이 성전을 세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쉬 기뻐르 하일. 여기서 이쉬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쉬.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뜻에서 여자 이샤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도 보셨을 때 자음 계통으로 봤을 때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는 것이 히브리 말에도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쉬 기뻐르 하일, 유력한 자. 그래서 기뻐르는 이게 형용사로 이제 mighty 또는 그 명사로 mighty man, 굉장히 힘센 사람이라는 뜻이죠. powerful하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용어로 warrior.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로 warrior 그러면 전사, 예, 전사, 용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일은 이것도 이제 명사인데 이 육체적으로 강한 거예요. physical strength 그리고 wealth 부유한 것이죠. 그리고 valor는 용맹, 용사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기뻐르 하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나오죠. A warrior of valor, a mighty warrior of valor. 그래서 용맹이 있는 강력한 자. 그것이 이제 일종의 장군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복 시대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여호수아 1장 14절에 보시면 너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할 때 바로 깃보르 하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 용사들은 깃보르 하일들은 무장하고 너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그러니까 이게 그 용어 자체가 어때요? 이 전쟁하는 사람, 무엇을 구원하는 사람,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오죠. 그래서 깃보르 하일. 그것을 보아스가 깃보르 하일이라는 뜻이죠. 이 깃보르 하일이 하는 일을 그 다음 절에 15절에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깃보르 하일을 통해서 이제 평화가 찾아오죠. 쉼을 얻게 됩니다.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죠. 깃보르 하일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은 이것은 전쟁에 능한 용사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 룻기 2장 1절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 통해서. 자, 사사기 6장 12절. 기드온을 뭐라고 했어요? 깃보르 하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에 해당되는 말이 깃보르 하일이에요. 큰 장군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요. 싸움에 능한 자요. 깃보르 하일이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a mighty man of valor 그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 이제 valor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하일이고요. 그리고 a mighty man 그것을 이제 깃보르 용맹 있는 강력한 자. 자, 사사기 11장 1절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깃보르 하일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다 염두에 두고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영어로 보시면은 Jephthah, the Gileadite, was a mighty man. 이것이 이제 깃보르고요. Of valor, 이게 하일. But he was a son of Harlot, and the Gilead begot Jephthah. 이렇게 나옵니다. A mighty man of valor. 깃보르 하일. 뭔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강력한 자가 나타났는데 1장에서 모든 남자가 사라진 후에 2장에서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보아스가 구원자로 깃보르 하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아까 이 이시 나왔죠? 사람이란 뜻이고요. 깃보르, mighty 또는 mighty man, 유력한 자, powerful, 군사용어로 warrior, 그리고 하일은 육체적으로 아주 강건하고 그리고 이 부의 재산도 좀 있고 그리고 valor, 아주 용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깃보르 하일, mighty warrior of valor, 보시면은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이제 이 사람은 싸움에 능한 강력한 용사구나. 그리고 대부분 전쟁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남자를 잃은 이 가정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깃보르와 하일이 이 중첩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강력하다, 아주 힘이 있다 그런 의미가 이제 겹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미가 증폭되는 그런 단어가 깃보르 하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아스고, 결국은 보아스는 누구를 대표할까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2절 가십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나오미가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 룻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있잖아요, 그 법칙이. 그래서 이 수확을 할 적에 다 일일이 곡식 떨어진 것을 알뜰하게 다 거두지 않습니다. 다 거기다 두어요. 왜냐하면은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얘기예요. 룻이 그 나오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절로 가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를 우연이라고 읽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히가 무슨 우연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히 지금 앵커리지 알래스카에 오셔서 지금 사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고 여기에 마땅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무슨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우연히가 하나님의 섭리지.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니까 우연히 룻이 그 밭에 갔대요.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마침이 또 어디 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제도 잠깐 그 내비게이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길을 가요. 근데 결국은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왜 하필이면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그날 그때 룻이 있는 그때 왔습니까? 마침 그렇게 왔나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연히 마침 어떻게 지나다 거기 들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가련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 새벽 일찍부터 저기 발행하셨을 거예요. 그 시간을, 그 점심 시간에 맞춰서 가시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우연도 없고요, 마침내도 없고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순종하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또 그 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보아스가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아름다운 여기 합창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주인 되는 보아스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뭐라 그래요? 또 우리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가시면은 보아스가 이제 웬 모르는 여인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6절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베는 자마다 단사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장 8절에는 이제 보아스가 룻하고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대화가 시작이 되니까.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허락을 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제 자세하게 일러주죠. 여기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소년들에게 얘기했다.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너는 여기서 목이 마르면은 그릇을 가져다가 소년들의 떠온 물을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룻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11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당한 이 어려움, 내가 당한 이러한 괴로움, 내가 당한 이러한 원통함, 그런 거를 나만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억울해, 참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일일이 구구절절히 막 기도를 통해서 막 하소연하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으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내 처지가 어떤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축복의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날개라는 단어가요, 이게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까나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새 날개 있죠, 날개. 날개도 되고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옷자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날개가 옷자락도 되는 거예요. 보호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복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 룻기 2장 4절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부터 왔죠. 그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2장 19절에 가시면은 그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는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하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인들이 보아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 복된 자, 이 깁보르 하일, 이 보아스가 룻기 2장 4절에는 종들이 보아스를 축복을 했고요. 그리고 룻기 2장 19절에 보시면은 돌아본 자를 축복하라고 나오미가 또 보아스를 축복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 복과 복 사이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인캡슐레이션, 이렇게 겉표지와 그 앞면과 뒷면 그 사이에 복이 이제 압축이 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20절로 가십니다. 이 20절은 좀 살펴볼 만한 구절인데요. 여기 이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그는 누구죠? 이거는 쉽죠. 예, 보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보니까 이게 서로 오버랩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보아스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보아스 얘기가 이어지는데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에게는 복을 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복을 줍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보아스가 하는 일이 예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오버래핑해서 이게 서로 간에 어떠한 이 중복성이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아스도 되고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되겠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2장 12절, 아까 그 날개 보아래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성경에는 이 날개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이 날개 아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의 날개 아래, 자, 맨 처음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나오죠. 물론 문자적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멋있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업은 것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시적 표현을 그대로 그렇다고 또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독수리의 날개, 이 날개로 이제 많이 묘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이제 신문에 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이 독수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장로님 말씀에 둥지에서 일광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알을 품는 거예요. 알.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말로, 미국 말로 저걸 멀드 이글이라고 하잖아요. 대머리 독수리. 근데 뭐 흰털이 낫지 대머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흰술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게 이제 미국 국조고 굉장히 나라에서 보호합니다. 누가 웃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저 독수리 알을 뭐 훔쳐가거나 깨트리거나 뭐 그러면은 큰 처벌을 받는다 그래요. 저 독수리 알을 갖다 어떻게 실수로 깨서 그 알이 이제 부화가 안 되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이제 감옥에 집었는데요. 근데 사람은 하물며 독수리는 그런데 사람들은 막 낙태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하다, 뭐 하여튼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독수리 메이팅 시즌이 한 디셈버에서 에이프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짝을 만나서 이제 부화하고 하는데, 보통 한 2월 정도 되면은 저 남쪽 플로리다라든지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제 새끼가 부화하고, 이 북쪽 알래스카나 이런 데는 한 4월쯤 뭐 그렇게 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내려가 있는 키나에는 저 흰머리 수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진도 좀 찍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긴 캘리포니아니까 독수리가 한 2월 달 이럴 때 알을 낳고 이제 부화를 하잖아요. 근데 뭐 눈이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 이제 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쫙 펴서 그 알을 보호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기억나시죠? 이 성경절? 여기도 독수리의 큰 날개, 그리고 이제 보호함을 받고 양육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느 분이 멋있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보시면은 흰머리 수리인데, 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찍었대요, 어떤 사진 작가. 근데 거의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아주 멋있는 사진을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수면을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그리고 그 음영이 이렇게 생기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진을 잘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2장 8절, 이 절수도 굉장히 저한테 감동을 주는 절수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뭐 완벽한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완벽한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고 회사도 없고 뭐 직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기를 떠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입니다. 어디를 갑니까? 마음에 안 들다고 떠나시겠어요?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전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합니까? 날치가 맞나요? 날치. 예. 얘 보시면 얘가 나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 물고기가 살아야 할 곳은 어딜까요? 물속이죠. 근데 보니까 날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뭐 물론 큰 고기에 이제 쫓겨서
저 고기가 저렇게 날고 있는데 물 밖으로 나온다고 저 고기가 안전하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공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가 있잖아요. 새가 있어서 저 고기를 잡아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 새가 이제 프리기트라는 그런 새인데 젖대가 있나 봐요. 젖대가 있어갖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저거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호시탐탐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싫다고 떠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영생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끝까지 남아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은, 우리 신앙인들이 살 곳은 바로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보면은 더 힘든 일이, 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고, 성경 말씀에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그러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모든 게 새롭잖아요. 어리버리하고. 그래서 이제 저를 열심히 도와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잘 도와주고, 그냥 그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라이드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그 아이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저희 그 아파트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테레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저거 우리 집 테레비인데 왜 여기 있냐? 우리 집 고장난 테레비가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팔았어요, 그거를. 그리고 또 한 번은 컴퓨터를 이제 하나 사게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디스플레이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에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디스플레이용인데 왜 한글 윈도우가 깔려 있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바로 제 옆에 있던 그 다른 학생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내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컷 쓰다가 버린 거를 제가 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화면이 나간 거예요. 그냥 막 이상하게. 제가 굉장히 상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맨 처음에 올 때 세 사람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얘기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세 사람을 주의하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첫째는 이 목사라는 사람을 주의하래요. 하도 등쳐먹는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교회 장로님을 조심하랍니다. 같은 교인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신학생을 조심하래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한국 사회에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근데 깨달은 것은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회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남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네 페이지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중가주에 있을 때 이 그 합회장 사모님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분이 이제 그 젊은 전도사하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서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5년쯤 지나가면서 이게 번아웃 되니까 그 남편이 휴가를 내서 이제 좀 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이제 공동 수영장이 있었는데 한 2살 먹었나? 하여튼 아주 어린 아이, 터들러, 이 아장아장 걷는 애하고
남편하고 이제 수영장에 수영을 하러 갔고, 이 사모님은 집에 남아서 이제 요리를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갔는데 그 2살 먹은 아들이 이렇게 그 몇 층인지 2층인지 그 집으로 혼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린애를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그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는데 아이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가. 엄마, 근데 아빠가 물속에서 안 나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 너무 상심이 돼갖고 원망도 많이 했죠. 하나님, 제가 남편과 같이 목회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남편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막 원망 섞인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예요. 뭐 그런 얘기하고. 당시에 그 아버지가 대총회 무슨 그 지도자 부 대총회장인가 하여튼 지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플로리다에 집을 샀는데 굉장히 큰 집을 어떻게 사게 되었는데 그 딸을 이제 같이 이제 살게 되었어요.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거기를 펴놓지를 않았어요. 그거를 갖다가. 근데 자기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죽고 없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남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걸 갖다 이제 그 간음이나 이제 음행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편이다. 여러분, 남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저도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 남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남편분들 우리 아내들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남편이 이제 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남의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고 남편. 근데 그게 아니고 남자 중에 제일 편한 남자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마구 부려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54장 5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누구라? 남편이시라. 여기도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사모님이 자기가 펴지도 않는 이 페이지가 갑자기 펼쳐져서 그 앞에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대요. 나의 그 육신의 남편은 지금 돌아가고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도우시는 남편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국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가조 앞에 저분이 이제 제리 페이지라는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굉장히 중가조 앞에 소켈 캠프 미팅이라는 곳에 이벤젤리즘 펀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얼만큼 모금이 될 것 같으세요? 그냥 한 야영의 캠프 미팅에 전도 복음 펀드레이징을 할 때 한 얼마쯤 나올 것 같으세요? 한 합회가. 맨 처음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저희 동료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100만 불이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100만 불이 나오냐고. 근데 그 100만 불이 나중에 200만 불이 됐습니다. 그 200만 불이 나중에 400만 불이 됐어요. 이 앞에 와서 우리 애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전도 자금이 400만 불이 나왔다고 우리 합회 총 운영 경비래요, 그게. 400만 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인 되시는 분들, 남편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좀 이상한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걸 사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경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에는 정말 너무 쓸데없는 일, 시간 낭비와 그 모든 이 심적으로 어려운 그런 낭비가 되는 일, 감정 낭비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사실 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화답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에 관련된 깁보르하일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지불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일을 합심해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서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